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된 드라마긴 한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시지 못했어도 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이 이렇죠.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인공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복수도 이루고 성공도 이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가 드라마의 핵심 주제이긴 하지만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죠? 미래를 아는 거잖아요. 그가 과거로 왔기 때문에 미래를 하기보다는 결말을 안다, 결과를 안다. 어느 땅이 이제 값이 오를지, 아니면 어느 편이 이길지, 어느 산업이 성공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중간중간 어떤 역경을 겪기도 하고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큰 투자도 하고 사람들은 반대하는 일을 막 무릅쓰고 막 진행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결국에 이게 성공하지 않으니까.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말을 안다는 게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아니면 성공의 비결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좀 허무맹랑하지만 그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무속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사업가들, 정치인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무속적인 것 아니면 신비로운 것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기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결론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결론을 모른다는 것은 사람의 굉장히 큰 불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집에서 이제 드라마를 보면 막 아내가 불안해해요. 저 사람이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내용이 어떻게 될까? 그럼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내가 불안해하는데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뭘 할까? 결말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주는 거죠. 저 사람은 죽어. 저 사람은 살아.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의 참 가장 큰 비밀을 스포일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거든요. 이 이사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을 망했어요. 유다 민족들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싸웠기 때문에 전쟁도 하고 때로는 화해하고 친하기도 했지만 계속 긴장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를 괴롭히던 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저렇게 맨날 우상 숭배하다가 저렇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하다 제사 드리다가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그들이 말을 안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했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망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아수르의 손에 아주 처참히 처절하게 파괴됐다라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큰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만족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수르는 계속해서 위로도 밑으로도 계속해서 전쟁하며 영토를 늘려가고 있어요. 아수르의 목표는 사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를 넘어서서 애국까지 가는 게 아수르의 목표였겠죠. 그 당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와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실제로 침략도 받고 위기도 겪어요. 히스기야 때는 거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런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런 위기를 겪는단 말이에요. 이 남유다 백성들도 불안한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지? 그러나 개중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거역해도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져.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줘요. 그러니 너희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더 극심한 징계와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눈앞에 실제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도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들의 정신이 막 혼미했겠죠. 불안하고 정서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도 혼란스럽고 막 엄청 혼란스러운 사회였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일, 마지막 때를 이는 말일에는 결국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산들이 있어요. 아수르의 산도 눈에 보일 것이고요. 조금 시대가 지나면 바벨론의 산도 눈에 보일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 이후에는 뭐 바사 제국, 그 다음에 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뭐 로마 제국, 막 수많은 산들이,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산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열강과 강대국들의 산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수많은 산들이 있지만 말일에는 결국에는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전의 산이 온 세상 위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남유다 백성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그들이 사는 동안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못 먹고 또 그들 앞에 칼과 또 창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을 모면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누군가는 위로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위로를 얻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위로받지 못하죠. 내가 회복되지 않는데, 내가 구해지지 않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전이 선다고 해도 그게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중에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나라가, 저 칼이, 저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의 생명을 빼앗을 그러한 두려움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믿음.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육체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던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거대한 산들, 또 위협들,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약속과 말씀을 주시죠.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 다시 내려와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그때에는
이 땅과 하늘이 완전해지리라. 그곳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지금 모면시켜 주시겠다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이 약속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위로가 된다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한 위로가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남들과는 다른 거예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저 사람은 왜 저런 위기와 저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지? 왜 전전긍긍하지 않지? 왜 여전히 자신감이 있지? 왜 저렇게 대범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내일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에 대한 그런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확실한 것에 베팅한다면, 우리가 확실한 것에 투자한다면 마지막에 확실하게 승리하실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쪽에 선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승리하신 하나님의 산이 보이는 사람들, 수많은 산들 속에서 높이 솟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산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그 분명한 표적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이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가자, 청유형이에요. 걸어가자, 향하여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산이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저 산은 야곱의 하나님의 산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활짝 벌려서 이제는 우리를 오라 하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죠? 지금 예배 드리면 안 돼. 지금 제사 드리면 안 돼.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안 돼. 너는 제사 드리면 안 돼. 이래저래 해서 제사 드리지 못할 그 벽과 율법이 굉장히 두껍고 높이 서 있던 시대에서 살았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정이 높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산이 이제는 높이 서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든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며 살아간 사람들은 그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항상 그것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원해요.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당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달 동안 참 귀한 처소를 얻어서 우리 한 달 동안 이렇게 고정적으로 맛보잖아요. 고정된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달 동안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김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어쨌든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해 더 그렇죠.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몇 년을 살아건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죠.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과 도전과 시험 속에서 참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도 그러니? 너도 그렇게 불안하니? 너도 이 인생의 목적을 아시지 못했니? 너도 이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니? 그 이후의 것을 알지 못하니? 오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외침과 또한 그러한 권면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막 가자,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외치며 막 이곳저곳 보이는 사람들마다 막 붙잡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뭔가 영웅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 순례의 길은 그렇지 않죠. 실제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행색은 굉장히 남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꾀죄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오랜 길, 산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갈 때 그랬을 거예요. 한 주, 길게는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먹을 것을 챙겨서 그 광야길과 산길을 막 전국에서 예루살렘을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지고 또 병들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약해지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길을 누군가는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돕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을 가르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걸어주실 것이다. 이끌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일을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음 가지고 높이선 여호와의 전이선 산을 보면서 걸어갈 때에 누가 우리를 돕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놀랍고 큰 것까지. 우리의 정말 노골적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정성까지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수련회 갈 때 정말 또 놀랍게 경험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아침에 이제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막 씻고 머리를 말리는데 이제 드라이기를 머리를 말리고 딱 걸어놨는데 이제 막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드라이기가 윙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키지 않았는데 솔직히 그때 등골이 살짝 못 삭혔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봤는데 막 뛰어가서 봤더니 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뒤돌았는데 갑자기 또 윙 하는 거예요. 봤더니 접촉 불량이라 안 켰는데 저절로 켰다 껐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수련회 가는 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박 2일 정도 그러고 이제 밖에서 그러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켜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제 불이 나거나 이제 큰일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정말 사소하잖아요. 사소하고 그런 것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때 감사했어요. 참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 수련회 가기 전에 큰 일이 없도록, 또 수련회 가서도 큰 일이 없도록, 또 좋은 날씨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서 큰 일을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경험들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결말을 아는 사람들처럼,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산이 뒤집히든 바다가 뒤집히든 천지가 개벽하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를 돕고 계시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니까, 나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을 만져주시고 계시니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분명히 계속해서 약속해주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사도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전쟁도 없고 또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 묘사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칼을 만들고 또 창을 만들던 그 손, 또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낫과 보습, 이제 농기구들이죠. 농기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약속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치 결말을 아는 사람들처럼, 마지막을 아는 것처럼, 또 그 마지막 때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성공적인 곳에 투자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 찬양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